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시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경제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잘 통과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순종 학교라고 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은혜가 되어서 좀 들었는데 광야를 지나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송주섭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죠. 광야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 말이죠. 그런데 그 통과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를 지나며 보니까 가사에 광야를 통해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높아지려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뭐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200만 명을) 순종학교 광야에 내몰았죠. 그냥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도 될 텐데 왜 광야라는 그 순종학교에 40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유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저들 속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고 예굽의 문화, 예굽의 우상,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린 저들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다 치유하고 그 회복하려고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입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 곳.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이 참 외로운 곳일 수도 있고, 이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애굽에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누가 허락했는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한 자아, 잘못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틀린 가치관, 어떠한 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를 가지고 있는 신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이런 고집, 이 자신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우리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도 한단 말이죠.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룰 때 잘 순종하고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200만이 입학을 했는데 순종학교 졸업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이제 2명밖에 졸업생이 없어요. 참 진짜 졸업하기가 참 힘들게 여호수아 갈렙만 졸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졸업을 못해서 다 죽어요. 순종하기는커녕 이들은 계속해서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뭘 잘했는가? 40년 동안 원망, 불평, 짜증, 이 불신앙, 원불짜불 계속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해도 들어가도 그 가나안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 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뭘 주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주셔요. 딱 요거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십계명에서 보면. 오늘 십계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라는 부분은 4계명, 5계명이 하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4계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걸 하라고. 그걸 지켜라 이 말이죠.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계명, 5계명이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1, 2, 3, 6, 7, 8, 9, 10계명. 8개 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면서 하지 않는 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길들여 제가 하고 싶거든요. 너 너무나 막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면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밥도 우리는 좀 적당히 먹는 게 좋거든요. 건강에. 그런데 그 좀 적절하게 조금 내가 조금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돼지는 70% 먹는데 우리 사람은 배가 뗀뗀하도록 먹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와요. 조금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비워두는 게 좋아요. 적당히.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잘해야 돼. 하지 않는 거. 너무 유튜브 같다고 빠져가지고 막 계속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200만 명에게 뭘 가르치느냐?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뭔 소리를 들었다. 기분 나쁜 소리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뭔가 막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반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말씀하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죠. 사람이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좋든 싫든 반응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귀뚱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10계명을 주는데 돌판에다가 딱 새겨서 줘버려요. 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이건 꼭 기억하라는 거죠. 10계명.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10계명을 딱 어느 계명을 지키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2계명으로 딱 하죠. 10계명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3계명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면은 3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그렇게 말을 하죠. 3계명이 뭡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직관계죠. 위로 하나님.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딱 요약을 해줬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인가에 가서 보면은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웃은 가족도 포함돼요. 그렇죠. 이웃은 아내도 포함되고 남편도 포함되죠. 이웃은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고 옆집 아저씨도 포함되고 다 이웃이에요. 모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들 다 이웃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아가페, 조건이 없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짜 죽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을 되게 안 들으면서 사랑한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욕구가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겠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저 상대방도 그것을 누리고 싶겠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심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심을 것인가? 자꾸 심으려고 하죠. 그럼 가족에게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도 이웃이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을 수 있고요. 그렇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심고요. 자꾸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네? 이런 마음.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옆에 있는 사람 눈 딱 감고 살고 그러면 인생 뭐 재미가 있어요. 인생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 많이 심은 만큼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물질도 심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도 말로 심고 그렇죠. 기도로 심고 시간을 들여 심고 재능으로 심고 그렇죠. 작은 거라도 자꾸 심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것도 왜?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옛날 우리 부모들은 보면은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이웃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갖다 줘. 누구 좀 갖다 줘라. 자꾸 나눴죠.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누. 그러면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나 모든 걸 다른 이웃들하고 나누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전도 못해, 그 사람. 전도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이웃을 자꾸 이렇게 섬겨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일단 사람이 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돼. 그렇죠. 인간적으로 좋아해야지 내가 막 너무나 막 엉망으로 살면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이제 가을이 이제 돌아오니까 우리는 전도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전도도 하지만은 이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면서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새은혜교회는 새은혜교회 목사님은 너무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지. 새은혜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 예의 바르고 잘 섬기고 응? 이렇게 남을 돕기도 이런 소문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 새은혜교회 양천구 지역에 소문이 좋게 나야 돼. 좋게 내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할머니들이 가면은 좋아하죠. 좋아해요. 왜냐? 가면은 뭐라도 드리니까. 어? 뭐라도 드려요. 뭐 아이스크림을 드리니 휴지를 갖다 드리든지. 예? 뭐라도 이렇게 찾고 있게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직장 생활하는데도 뭔가 그 안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래야 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예수 믿고 싶죠.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기회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보면은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게 제 마음속에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회 주면 이렇게 좀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기획을 내놓은 게 있다니 기획을. 왜냐? 그렇게 인생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나이가 보니까 뭐 사람들 보면 뭐 아주 뭐 어이구 벌써 그분이 80, 90이 됐어? 막 이래요.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인생 80세 좀 넘으면 남자들은 가요. 대부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큼 남았는가도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다가 딱 후대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 마지막을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마지막을.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 퀴즈 대회가 둘째 주 9월 13일 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경과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우리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